저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77로 많이 읽는군요. 어떤 분은 37이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77인데 오늘 말씀은 7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 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의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성경의 이야기가 내 옛날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의 고백이 되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들의 이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시 이름들이 참 독특합니다. 아주 시끄럽고 아주 분주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주 부산스러운 도시인데 어디죠? 네, 부산이에요. 아주 부산스러워요. 네. 생선 매운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죠? 네, 대구 매운탕. 대구.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도시는 자, 노래가 시작됩니다. 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전주고요. 식욕 없는 사람이 좋아하는 도시는 구미가 땡기죠? 네, 구미입니다. 구미.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도시. 이건 잘 알 것 같은데. 진주.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는 대전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뜀박질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도시는 경주. 경주 해야죠. 예, 무서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아주 무서운 도시예요. 어딘지 아세요? 1위. 예. 할렐루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백운입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이 백운 땅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이냐 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이 나아만 장군을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였고, 또 이 아람 백성들도 야, 우리 나아만 장군 최고야, 나아만 장군 덕분에 살았어 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가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병? 문둥병, 나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좋은 약을 쓰고 치료를 해보았지만 그의 병은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나병 걸린 사람 보신 적 있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이 나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사진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나병에 걸리면 진물이 흐르고 이 살이 썩어서 문드러진다고 하죠. 아마 냄새도 굉장히 심할 거고, 또 그 병에 걸린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아무리 존귀한 자리에 오르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병이 있으니 그 병으로 이 나아만 장군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집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던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집에 와서 도착을 했는데 웬걸?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요 화가 났어요. 노기가 춘천에서 아니 내가 지금 왔으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게 기도하면서 내 몸에 안수하면서 병을 낫게 해야 될 텐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요 집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요단강보다 우리가 사는 다메섹 강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유는 자신이 아람에서 유명한 왕인데, 이스라엘 왕도 쩔쩔매는 왕인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 시골의 선지자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가 이제 중국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의 아주 유명한 장군이 병에 걸려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허준을 찾아왔다고 합시다. 허준. 근데 허준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허준이 나와보지도 않고 허준의 몸종이 나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장군님 저기 한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납니다. 그러면 그 중국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아니 이런 괘씸한, 나를 우롱해도 유분수지,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나보러 한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래? 차라리 우리 중국의 양쯔강이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막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막 노기가 춘천에서 내가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겠다 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나아만 장군을 만류합니다. 장군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할 텐데 아니 고작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가십니까? 마음을 고정하시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십시다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담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만약 안 낫기만 해봐라, 날 우롱한 저 엘리사 선지자와 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전혀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6번, 7번.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씻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는 거기 가서 깨끗하게 몸을 씻으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7번 몸을 잠그니, 그냥 잠갔다는 거예요. 별 기대감 없이 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진물로 썩어 문드러졌던 그의 살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살처럼 뽀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자료가 별로 없었지만 그림을 보여주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림에 보면 아주 시커멓던 이 몸이요, 7번째 이렇게 싹 나오는데 새하얀 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감동이 왔었는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7번일까? 왜 7번일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꼭 7번 그 요단강의 몸을 잠가야 낫는 것일까? 하나님 한 번에 못 고치실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명의는요, 한 번에 병을 낫게 하는 게 명입니까? 아니면 7번이나 치료하고 낫게 하는 게 명입니까? 한 방에 나야죠. 한 방에. 그죠? 한 번에 병을 딱 고쳐야지. 와, 정말 그분 명이다, 그분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요단 강물에 한 번만 잠그고 나왔을 때 깨끗하게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나만 장군도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해졌으면요, 막 춤을 추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 위대하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7번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좋았겠어요? 7번 들어갈 때마다 계속 불안과 의심이 막 싹트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들어가면서 안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거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 번에 깨끗이 고쳐주지 않고 7번이나 물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이 나만의 몸에 변화를 주셔서 고쳐주셨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7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7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을 우리가 그냥 7이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무슨 숫자?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행운의 숫자라고 하죠. 럭키 세븐. 제가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중학교 가는데 옛날에 중학교 이렇게 학생용 가방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방을 사러 동대문에 갔어요. 그래서 동대문에 가서 이렇게 가방을 막 사러 돌아다니는데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이 좋은 가방이래. 그래서 그 가방 이름을 보니까 37 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행운이 좋아야 된대.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애들도 잘 만나야 되고 시험도 잘 찍어야 되고, 그래서 이 행운의 숫자 3개, 세븐이 3개가 있는 37 가방을 샀다니까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세븐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세븐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피타고라스가 그래서 좋았다, 뭐 영적인 숫자다, 뭐 완전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성서적인 해석만 보자고요. 성서적인 해석. 성서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이 걸렸죠? 7일이 걸렸어요. 네, 7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7일 때는 뭐 하셨어요? 7일째는 쉬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7일째 그냥 쉰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7번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복을 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복을 못 받았어. 그러면 7일째 되는 날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그날은 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이라는 제도. 안식년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6년 동안 땅을 농사를 열심히 졌어.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갖고 7년 때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7년째도 또 농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복을 주시니까 7년째는 푹 쉬는 거예요. 이 우리 기독교에는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7년이 7번 지났어. 총 몇 년이 지났죠? 그럼 49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이 되면요 모든 것을 다 원위치 시켜줘요. 노예였던 사람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빚이 있었던 사람은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잃어버렸던 땅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다 원위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적으로 7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있는데, 그게 몇 번째다? 7일째, 7번째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해석이에요. 그럼 그 당시 나아만 장군이 이런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뭐 7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개념, 성서적인 해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나아만에게 7번 씻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믿으면 이 믿음이 이루어져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나아만 장군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깨끗해질 겁니다.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기만 하면 몸이 나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쉬워, 얼마나 간단해. 만약에 나아만 장군에게 당신의 몸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몸이 나으려면 박피 제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몸을 대패로 싹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약을 쫙 발라서 소독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 피부 이식을 해갖고 다 꼬매면 나만의 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얼마나 쉬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을 내가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그 말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화내죠. 만약에 있었다고 보세요. 아이고 그래요? 그것만 하면 돼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리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요단강 물에 몸을 잠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내면서 차라리 다메섹 강에 가겠어.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인생이 변화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요단강 몸을 담갔습니다. 사람들 보기도 창피했습니다. 몸에 물이 닿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막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부글부글해요. 정말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몸을 자꾸 물에 담다 보니요 이상해지는 거였어요. 뭐가 이상해졌을까요? 네? 네? 이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나았는데 언제 나았을까? 1번, 점점 나았다. 첫 번째 들어가서 좀 괜찮아지고, 두 번째 들어가서 괜찮아지고, 세 번째 들어가서 괜찮아지고, 네 번째 들어가서 괜찮아지고, 다섯 번째 들어가서 괜찮아지고, 그래서 7번째 나았을 때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별 변화가 없었어. 그냥 똑같았어. 그런데 7번째 깨끗하게 나왔다. 언제 나왔을까요? 2번? 2번이에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2번이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몸을 물에 담그면 낫지는 않지만 변화는 있어요. 변화는. 그 우리 여기 충주로 가다 보면 앙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죠? 탄산온천이 좋은 곳이에요.
좀 가보세요. 안 가보신 분들은. 거기 굉장히 좋은 곳인데 거기 아주 독특해요. 그 앙성 탄산온천에 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 온몸이 어떻게 해요? 따끔해요. 예.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시원해져요. 처음에 들어갈 때 물이 차가워. 오 추워. 그러는데 좀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따뜻해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몸이 좋아지나 보다.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몸을 물에 담그면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와요. 나만 장군이 몸에 진물이 흘러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몸에 물이 닿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몸을 물에 담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진물이 씻겨나가겠죠. 몸에 흐르던 진물이 씻겨나갑니다. 냄새가 사라져요. 고인물이라면 그 냄새가 심하겠지만 흐르는 물이니까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몸에 물이 닿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아팠겠지만 어떻게 점점 더 아픔이 사라지죠.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 들었어요? 시원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7번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만 장군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몸을 7번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따거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게 낫겠어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동안 몸이 어떻게 돼요? 느낌이 오는 거야. 변화되는 느낌이 오는 거야. 그럼 그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요. 불신의 마음에서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되고요. 절망의 마음에서 소망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계속 듣거나 아니면 어떤 내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때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겼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늘 일요일이네, 오늘 교회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좋습니다. 교회 가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교회하고 연관된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지 아무런 증상도 없이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서 한 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기다리시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게 하십니다. 처음에 믿음 없었어요. 안 될 거야. 왜 이런 거 시키는 거야? 그런데 몸의 변화, 몸의 증상을 깨달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겼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7번째 딱 들어갔을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원했어요? 마음이 시원했어요? 야, 내가 7번 다 했다. 정말 낫지 않을까? 정말 나을 거야. 이런 생각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부정적 불신적 마음이었는데 계속 몸의 증상의 변화를 느끼면서 야 혹시 나을지도 몰라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믿음이 나아만 장군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면 알겠죠. 저 사람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딴짓하고 있구나.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번 변화돼요? 안 돼요? 두 번 변화돼요? 안 돼요? 세 번 변화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았니? 내가 이거 이루어 줄게. 그런데 너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 되겠다고 모른 척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부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7번 순종할 때, 아니 그 이상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진다고 생각했으면 손을 놓아야 됐어요. 다른 사람들 다 넘어갔잖아.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계속 끌려가요. 그러나 소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줄다리기 줄을 붙잡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놀랍게도 그 상황은 변화됐어요. 질 자가 이긴 자가 되었고, 망할 자가 흥한 자가 되었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믿음도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은혜의 강물이 돼야 되는데,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기적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돼야 되는데,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는데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일보다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복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보았어요. 왜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걸까? 성경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여전히도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행동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래? 그게 아니라 나는 담에색이 좋아, 옛날이 좋아하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있는 내 옛 모습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을, 변화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결국 그의 몸도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변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삶을 우리가 계속 좋은 쪽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계속 마음에 작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박수를 칠 때 몇 번 칠까요? 박수를 칠 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박수를 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쉬어봤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들어갈 때 박수를 몇 번 치나.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5번 정도 칩니다. 아세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 박수 칩시다. 이거예요. 7번 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박수 치자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치니까 좀 더 쳤지만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박수를 쳐도 몇 번밖에 안 친다? 5번밖에 안 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적극적이고 내가 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박수를 쳐도요 5번 이상 칩니다.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건강할까? 제가 연구해봤어요. 교회는요,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 있어요.
손을 드세요, 아멘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박수를 치세요, 뭐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이게 보면요,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의 몸을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의 모든 종교적 행위도 보면요, 사람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 관둬요. 근데 꾸준히 해온 사람, 꾸준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온 사람, 박수 치라 그럴 때 박수 치고 찬양하고 손 들라 그럴 때 손 들고 찬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도전했던 일, 우리 과연 몇 번까지 도전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숫자 있죠? 몇 번? 3번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3번. 근데 3번 갖고는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최소한 몇 번 해야 돼요? 7번. 물건을 살 때도요, 한 번 딱 보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 번 보고 한 바퀴 삥 돌아, 시장을 다 돌아, 그리고 나서 사는 거예요. 새 집 들어가서 물건을 산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보통 몇 집 돌아다니죠, 여러분들? 한 7, 8집 돌아다녀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물건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까지,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까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몇 번? 7번. 운전도요,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운전도 처음엔 힘들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요. 운전했다가 차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는 사람은 지금 베스트 드라이브가 돼서요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니 그게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몇 년도가 되느냐? 2020년도가 돼요. 숫자가 너무 좋아요. 2020년도. 저는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정말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거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변화됩니다. 내년에 하지 말아야지, 내년에 쉬어야지, 내년에 멈춰야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해야지, 사야지, 일해야지. 근데 죽어가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지, 쉬어야지, 멈춰야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상하기를 원하시지 땅 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변화의 장소. 변화의 장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됐다. 높아서 변화된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변화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2가지를 정했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했어요.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된 질문이라. 근데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해야지 하고 결정했는데 몇 번 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해야지 그래 놓고는 못해요. 왜? 옛날 습관 때문에, 아침에 옛날 습관 때문에, 저녁에 옛날 습관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마음이 변화를 받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매번 찬양하지 않습니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눈먼 날, 그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여러분들 하십시오. 몇 번? 7번. 어떤 사람은 7번 더 이상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2020년도를 나빠지는 해가 아닌 좋아지는 해로, 멋있는 해로, 아름다운 해로, 능력 있는 해로, 변화의 해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